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까지 사사 이야기는 끝났어요. 삼손까지 이야기가 끝나면 사사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사 이야기 외에 그 시대를 설명하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제 미가의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멸절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강성한 지파였는데 이 입다 시대에 그 기드온 시대에 막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었고요. 입다 시대에 4만 몇천 명이 죽음으로써 거의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멸절되다시피 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는 얘기죠.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그 액수가 은 1,100이죠. 이 블레셋의 한 방백이 바쳤던 돈의 액수가 은 1,100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그 어머니 돈을 훔친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이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이제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가 우상 새기지 말아라 였는데 지금 이 자기 아들이 훔쳐갔던 은 1,100을 돌려받고 거기서 200을 떼어서 은장색에게 맡겨요. 은장색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돈 은 200개나 주고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신상을 집에 둡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가의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만들어놨어요. 드라빔은 그 시대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아스타롯의 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다윗이 그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사울의 딸 미가가 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침대에다가 드라빔을 넣어놓고 이불로 덮어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 크기만한 드라빔도 있었다는 뜻이죠. 부자들은 그렇게 큰 드라빔을 집안에 세우기도 했고,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죠. 그 드라빔은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그 나귀 안장 엉덩이 밑에 깔고 나귀 안장 위에 이제 엉덩이 밑에 깔았었죠.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아주 다양한 크기로 그 시대 사람들 집집마다 비치해 놓는 뭐 이렇게 가정식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도 세워놓고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하나님은 나를 비겨서 뭘로든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비겨서 만든 것이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비겨서 만든 신상이 드라빔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데 이렇게 신상을 만들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 돈을 바쳐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신상을 만들면 안 되고, 신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 신당에는 드라빔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개판이었다. 율법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만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정말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막장이 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막장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막장 아닌 것이 없어요. 7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 얘기가 나오죠. 미가의 가정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가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면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레위인의 이야기예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주할 곳을 찾고자 떠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다 자기들이 살아야 하는 성읍을 지정받고 거기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을 보면 레위인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을 떠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떠날 수 있냐면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만 갈 수 있어요. 성소가 있는 곳 어디예요? 성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12지파가 살아가는 땅 곳곳에 성읍을 받아서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배정받은 성읍에 살다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딱 한 군데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요? 성소가 있는 곳. 자유가 없어요, 레위인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게 떠났죠.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조차도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떠도는 이유가 뭐예요? 직업을 찾기 위해서예요. 이미 이 성소에서 레위인이 섬기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이 성소의 그 경제 체제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먹고 살 곳을 찾아서 헤매는데 이제 미가의 집에 온 거죠. 그래서 미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은 지금 청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에는 요즘 우리 시대에 쓰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청년은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지 못한 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자기 몫의 노동을 할 수 있으면 어른이고 그 노동을 할 수 없으면 어린애예요. 그래서 어린애와 어른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아직은 어른이 돼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좀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그 과도기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그런 과도기의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세상이 살기 쉬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의 사람은 없고 어린아이 아니면 어른입니다. 이 청년은 어린아이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 속하는데 왜 아버지가 되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앞서 나온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년이죠.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 그게 30살이에요. 30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일반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17세 전에는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30세면 굉장히 어른입니다. 25세부터 인턴십을 거치고 5년 동안 인턴십을 거치고 30세부터 정식 제사장으로 근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50세까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이 될 나이가 아닌 거예요. 아직 어려요. 그리고 레위인인데 자기에게 배정된 그 지역을 임으로 떠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맡겨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분명히 미가가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이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칙적으로는 제사장이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아들이 됩니까? 미가가 돈을 주거든요. 미가의 돈을 받아 먹으니까 그는 미가에 종속된 사람이 되고, 신앙적으로 그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매어서 미가의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한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돈을 받고 취직을 했기 때문에 이 미가가 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취직한 직원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된 것도 불법이지만 심지어 아들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죠. 처음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 아닌 것이 없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지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면서도 내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냥 제 마음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의로운 삶을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내가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이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개판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제멋대로 믿고 제멋대로 복을 바라는 사람들 많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지금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까지 왔는데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단지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에서 이미 땅 분배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근데 단지파로서 삼손이 살던 곳이 나와요. 13장 2절 25절에 삼손이 단지파로서 거주하던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사사기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1장 34절에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본래 단 자손이 그 정복했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한테 밀려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가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아모리 족속에 밀려서 산으로 쫓겨간 단 지파가 있는데 그 옆에서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다시 지배하는 이 요셉 지파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져요. 그게 이제 35절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 지파가 차지할 땅을 아모리 족속이 그 단 지파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았으면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내내 지금 이스라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우리가 살 땅이 부족하니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땅이 모자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차지할 땅에 살고 있는 저 이방 족속들이 너무 강력해서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싸우기 싫으니까 좀 편안한 땅을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안 돼, 너희들 싸워서 차지해야 돼, 부족하면 너희들한테 약속되지 않은 다른 이방인의 땅을 가서 차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있을 때조차 이방 족속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대신 편안하게 차지하기를 원했었는데, 힘이 강력한 힘으로 아모리 족속을 하인으로 삼은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내쫓았던 단 지파의 땅을 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 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우리 안 싸우고 얻을 수 있는 땅 더 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 어긋난 출발을 한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는 진즉 자기들이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얻었어야 되는데 아모리 지파한테 밀려서, 아모리 족속한테 밀려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살다가 자기들이 살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 다른 지파들 분배할 때 거기서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배를 받았지만 차지하지 못했고,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우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두렵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제사장은 무자격 제사장이에요. 불법적으로 취업을 한 무자격 제사장이죠. 자기가 살았어야 하는 곳을 임의로 떠났고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지만 제사장으로 취직을 했고,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일반 가정에 취직을 해서 그 집안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들 같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 고용을 하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는 이 사람을 아들처럼 여겼는데 이 사람은 그냥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미가의 아들도 아닌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돈 주는 사람한테는 아들처럼 굴고 돈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그런 타락한 목회자의 표상이에요. 자,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어이가 없죠. 지금 무자격 제사장이 신탁을 주었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듣지만 여튼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무작정 믿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일러준 땅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땅이에요? 아주 평화로운 땅입니다. 평온하며 안전한 땅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라고 하죠. 이 단 지파가 왜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 땅을 찾아서 가는데 자기들이 차지할 땅의 목록에는 없었지만 그냥 평화롭고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 만만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쳐들어가서 야, 하나님이 이 땅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다. 다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우리가 여기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들의 탐욕으로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불태운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이익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튼 지금 이 사람들은 결과만 보는 거죠. 이것이 뭐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정당하냐, 자기들이 차지한 방법이 정당하냐,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않고 여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이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오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가 되고 이 폭력을 선전하는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일 때도 그 근거가 뭐예요? 저놈들이 예수님 죽였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광기로 둔갑하면 어디든지 갖다 붙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포장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뭐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팔아서 정치질을 하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뭐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의 보수적인 정치권에 편승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붙느냐는 다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의 진보 측에 섞여 들어가서 그들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라는 거. 정당성을 따지지 않죠. 정당성을 따지지 않기 시작하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팔아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과연 그런 일들이 없느냐 하면 있죠. 그래서 두려운 이야기예요. 자, 11절입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한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있고 우상을 위한 신상이 있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신상을 부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상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신상을 도둑질해요. 강도질합니다. 그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죠. 그게 그들에게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이 청년이 취직했던 미가의 집에 단 지파의 사람 600명이 무장을 하고 찾아왔죠. 그리고 그 집을 털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섬기던 우상을 싹 털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 집의 제사장으로 취직했던 사람이 아주 기뻐하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좋은 더 큰 직장을 얻은 거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나으니까 이제 옮기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라. 자,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뒤에서 미가가 쫓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한 어린 아이들, 또 비싸고 좋은 것들은 앞에 세우고 이제 뒤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가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뭐 옳고 그름이 없죠. 힘 있으니까 꺼져. 그러면 이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입 닫어. 지금 600명이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힘으로 누르고 강도질을 했는데 뭐 거리낌이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자,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다 하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홀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다시 한번 지도를 그리자면,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생겼다면 시도는 이쪽 끝에 가나안 땅 위에 그 항구 도시예요. 지금 단 지파의 땅은 이 시돈 옆에서 좀 오른쪽으로 온 이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단 지파는 이쪽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장 북단이 이 단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 지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였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의 끝에서 미가의 집에 취직했던 그 청년 제사장, 그 불법 취업했던 청년 제사장이 누구였는지를 밝혀줘요. 알고 봤더니 그 불법 취업한 불법 제사장은 30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냥 어디 뭐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레위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손자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손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취직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어느 집안만 가능해요? 아론의 집안만 가능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는 일반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이 어처구니 없는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라는 것도 재밌는 사실이지만 심지어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아론의 집안이 아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대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은 여튼 대대로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고, 미가가 만들었지만 강도질을 당해서 빼앗긴 그 신상이 단 지파에 사는 곳에, 그 단 지파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땅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그 이스라엘의 북과 남을 경계짓는 곳이라면, 그 한쪽 끝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상징하는 단 지파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단 지파가 소속된 이스라엘의 북쪽 땅,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도 단 지파 안에는 제사장으로서 이 불법적으로 미가의 집에 취직했었던 제사장의 자손이, 레위 청년의 자손이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강도질에서 빼앗아 왔던 그 신상이 버젓이 드라빔과 함께 숭배를 받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망했다 하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시작된 미가 이야기의 에피소드는 결국은 미가 집에 취직했던 그 불법 레위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집안이었으며, 심지어 그는 아론의 집안도 아니어서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미가의 집안, 그에게서 이 신상을 강탈했던 단 지파, 그리고 이 단 지파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이방인 마을을 싹 진멸하고 차지했던 이 불의하고 불법했던 일들, 그 결과로 세워진 이 단 지파의 땅에서 우상 숭배가 내내 횡행했다라는 이야기로 결론 짓고 이제 미가 에피소드는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정말 사사시대는 정말 끝내줬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시대, 하나님을 제멋대로 섬기는 신앙인들, 돈에 팔려 다니는 목사들, 그리고 이익만 되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 선과 악을 따지지 않고 일단 가지고 보는, 남을 마음대로 남을 해치고 죽여도 그것을 자랑스레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라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이 막장 드라마가 오늘 우리의 세상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시대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내키는 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으며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 이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